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주님은 어떤 이들을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요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 1장에서도 기록했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그리고 그것과 분리되어서 오늘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그 사복음서 전부에 이제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기록들이 왜 그러면 따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물론 이것은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 때문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 이 콜링, 이것이 이 사명에 관해서 또 콜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감동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로 다뤄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관한 사건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요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따랐다. 정말 이거 한 줄, 정말 그 어떠한 설명도 없고 어떠한 감정도 없이 그냥 딱 한 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딱 한 절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것이 그러면 이 부르심의 핵심이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일단 이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관으로 번역된 이 텔로니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운임이나 통행료를 받는 어떠한 공간, 작은 집이나 그 조그만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 그러니까 창구 같은 곳, 왜 매표소 같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그 레위가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레위가 그 세금을 걷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리였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이제 그 15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이제 레위와 함께 밥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고 이제 그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레위가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제가 예전에 뭐 삭개오 설명할 때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짧게 설명하자면 당시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럼 당연히 이제 로마에게 세금을 걷었죠. 로마가 뭐 당연히 여러분 그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침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침공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항목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당시에 다스리던 모든 나라들에게 직접 로마 사람을 파견해서 세금을 거두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관리자가 필요하고, 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걷었냐면 로마가 그냥 어떻게 했냐면 조세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권한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면 자, 이 지역은 너는 통째로 뭐 2억, 거긴 뭐 3억, 이렇게 그냥 조세권 자체를 팔아버려요. 그러면 먼저 그 유대인의 부자들이 그 조세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선납하는 거예요, 세금을. 로마에서 정한 세금을 미리 선납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걷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이 사람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거뒀겠습니까? 당연히 안 거뒀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사병들이 나와요. 이 사병들이 이거 세금 거둘 때 필요한 그 공권력,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니까 사병들을 이제 사서 사병들을 했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사람도, 이 부자가 자기가 직접 거뒀겠어요? 세리를 사용했다고요. 세리한테 또 이제 그걸 시켰다고. 그럼 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거두면서 거기에 또 자기의 수고비도 얹어서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거의 뭐 건달 깡패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재하청 주고, 뭐 거기에 마진 붙이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그 세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이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이 세금을 내느라고 뭐 세금을 아주 지독하게 뺏었겠죠. 뭐 그냥 걷었겠어요? 가서 막 장사 들러 없고 뭐 해가지고 세금 걷었겠죠. 뻔하죠. 어쨌든 그렇게 같은 민족들에게 지독하게 돈을 뺏은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죠. 아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일제시대 때 그 조선인이, 예? 같은 조선인에게 가서 뭐죠? 여기다가 로마 완장 같은 거, 일제시대 완장 같은 거 하나 차고 행패 부려도, 왜 그런 얘기 기록이 있잖아요. 그 같은 조선인을 가장 많이 괴롭게 하고 고문했던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 출신의 일본 군인에게 하청을 받은 경찰이었다. 예. 같은 조선인이었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국노뿐 아니라 그 뭐죠? 아주 지독한 놈들인 거죠. 어떻게 힘든 조선인들에게 저렇게 더 나쁜, 로마 사람보다 더 나쁘게 행패를 부리는 아주 나쁜 놈이었죠. 게다가 이것만 가지고도 세리는 상종 못할 놈들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고. 율법 중에 정결법. 이들은 이방인들과 사업도 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돈 거래도 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말도 섞으면 안 됐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의 직원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싸바싸바해서 조세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이 정결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짓도 폐륜화적이고 아주 못돼 처먹었는데, 하는 짓도 범죄자인데, 게다가 그들이 종교적으로도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율법에 명시된 정결규례를 전부 다 무시했던 아주 더러운 죄인들. 이게 뭐예요?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저 한 줄 안에 있는데 왜 그것이 이 부르심의 가장 감동적인 사건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뭐 안드레나 이쪽 계열, 이쪽 형제들을 불렀을 때는 그래, 그들이 가난하고 뭐 힘없는 어부, 무식한 사람들 정도였지만,
오늘 이 여러분 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리는 뭐 그냥 뭐죠, 소박하지만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달고 달았고 엄청 똑똑하고, 여러분 세리 똑똑해야 됩니다. 동계산이 밝아야 되니까요. 게다가 이제 뭐죠, 언어도 세리였으니까 당연히 여러 언어도 사용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로마어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리는 뭐 나름 배웠고 나름 똑똑하고 나름 이 속에 밝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뭐예요? 지독하고 악착 같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즉 아마 우리 시대에 있는 죄인의 모습과 아마 아주 가장 흡사한 모습이 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삭개오도 그렇고요, 뭐 오늘 레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 세리가 어쩌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삶도 행위로도 죄인이고 종교적으로도 죄인인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렀다고.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아주 핵심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너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신대원 갈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그 면접 볼 때 그 면접관 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소명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니? 여기서 말하는 그 부르심,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에 이제 혹시 신대원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에 정답은 이런 거죠. 주님께 뭐 받은 어떤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 세계의 어떤 선교와 비전을 향한 어떤 열망들, 뭐 이런 거 받았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근데 저는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서 예수님의 부르심이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제게 있는 부르심이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이것과 아주 매우 흡사한 거였어요. 나 같은 게 과연 이런 걸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에게도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던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막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친구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삶을, 벌써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으니까, 신대원 들어간 지 제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졸업한 지도 10년 돼 가네요. 어쨌든 그런 순간들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부르심이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자신이 대단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부르심 중에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기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했던 이들, 그들의 삶이 어떤 걸 살펴봤을 때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목회하고 그 길에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보면, 오늘 이 레위 같은 부르심을 얻은 이들, 즉 대단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과연 나 같은 게 가도 돼요? 나 같은 게 이런 길을 가도 됩니까? 나 같은 걸 왜 부르신 거죠? 그렇게 감히 엎드려 얼굴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이들, 얼굴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이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들의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야말로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의의를 가졌거나 자격이 있거나 어떤 놀라운 사람이라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본문 맨 마지막 아니고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착각들을 해서는 안 돼요. 나의 부르심이 어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낫거나, 혹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별한 열심이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이 착각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늘 이 부르심은 저 레위가 누구였어요? 그는 지금 그냥 세리였다고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세리적 삶을 살고 있던 그가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착각하는 이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보세요.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뭡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여기서 당시 이제 함께 먹는가, 이 상을 나눈다는 동류라는 뜻이거든, 동류.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이 동류라는 뜻이고, 이거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같은 패밀리, 우리가 같은 식구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당시의 율법에서는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으면 안 돼. 그럼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 보고 이제 그거 지적하잖아요.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다른 사람들 오니까 슬쩍 자리를 피했던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잖아요. 당신이 왜 그러냐. 어쨌든 이 당시에 어쨌든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당신이, 지금 그러한 비난이거든요. 그럼 이건 뭘 뜻해요? 나는 저들과 달라, 이거 아니에요. 당신 왜 죄인과 세리와 먹어? 이 말은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가. 아니 대단하다고는 말 안 했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요즘 우리 언어로 말하면 나도 그렇게 대단한 건 없지만 저건 아니지. 나도 대단한, 물론 나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저 정도는 아니지. 이런 표현 아니었을까요? 저들은 자기가 그래도 저들보단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이상한 그 근거도 없는, 그 알 수도 없는 그 우월의식과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자신이 누군지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누구보다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저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꽤나 대단한 이유, 아니 그래도 나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건 했어.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것 같아 라고 부르심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떠한 내재적 자원에서 찾는 사람들은 늘 저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혹은 그들과 나를 비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월감을 조금씩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들의 삶은 불평과 불만이에요. 늘 지적해. 야, 그래도 나는 이걸 했는데 너는 왜 저걸 못해? 야, 그래도 나는 이런 거 하는데 너는 왜 그거 못해? 내가 했고 왜 너는 못해? 늘 이렇게.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 18절 이하는 못 볼 것 같아요. 18절 이하도 보세요. 이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금식하는 거, 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늘 따라다니면서 왜 우리는 하는데 넌 안 해? 우리는 이런 거 하는데 넌 왜 안 해? 늘 여기 있을 근거가 늘 나한테 있어. 나는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야 집사인데 너 왜 그거 안 해?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새벽 예배 안 해? 너 왜 그거 안 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너는 왜 안 해? 늘 그러한 어떤 자신에게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죄인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늘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레위인 걸 잊지 않아야 되는데 나의 부르심이 내가 레위라서 아무 자격도 없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해요. 그러한
실제적 죄인이고 종교적으로도 죄인이었던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오늘 누굴 부르러 왔대요? 내가 부르러 온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죄인인데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저 죄인들과 먹습니까에 대한 답으로 이걸 주셨죠. 이 말은 야 그래도 너희들은 건강한데 내가 온 이유는 너희처럼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저 약하고 쓸데없는 사람들 때문에 온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너희들, 스스로 건강한 척하고 있는 너희들,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 속은 다 썩어서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착각하지 않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요? 스스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나를 떠나가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병든 자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나는 그러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야. 바리새인들한테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로마서에 뭐래? 의인은 아무도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모든 인간은 아무도 없고 건강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병자고 전부 다 죄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내가 온 이유는 병든 자, 죄인 때문이다. 이 말은 진짜 병든 자, 진짜 죄인이다. 너희 다 죄인이고 다 병든 자인데 스스로 그것을 아는 자,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상관 있으려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명을 얻으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병든 자고 죄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 유대인들과 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지적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목사가 이래야지. 야, 그래도 집사가 저래야지. 야, 성도가 이래야지. 야, 나는 그래도 이런데. 야, 쟤는 왜 저런데.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비난이라는 것 자체가. 보세요. 이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종교 지도자가 지금 누구를 비난해요? 세리를 비난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왜 웃겨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똑같은 짓을 똑같아. 이들도 뭐 했어요? 세금이 뭐예요? 이 당시 그들이 가져왔던 재물, 그거 빼돌렸죠. 예. 그 없는 사람들 통해서 너 죄사함 받으려면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바쳐야 된다. 그거 똑같아. 이들이 한 게 똑같잖아. 백성들의 등에 빨대 꽂아서 그거 똑같이 지들도 그거 착복했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 종교세를 걷었어요. 종교세. 성전세, 봉헌의 의무, 이런 것만 해가지고, 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 걷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들이 지금 세리를 비난한다고요? 이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요즘에 그런 비리 사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런 거 터질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건 자체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거 터지면 온갖 유튜버에 목사란 사람들이 나와서 비난한다는 걸, 그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비난받은 일은 비난해야죠. 그런데 그 비난하는 방식이 뭐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나는 최소한 저런 짓은 하지 않았다. 나는 최소한 저런 식의 부르심을 얻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레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레위가 베드로를 어떻게 비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니? 이런 말을 과연
레위가 자신이 레위라는 걸 온전히 기억했을 때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야, 나 같은 것도 제자가 됐는데, 그런데 누굴 비난해요? 나는 더 쓸기같이 살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게 결국에 부르심의 핵심이에요.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자격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 부르심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온전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은혜, 세리였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그래서 주님, 과연 저 같은 것도 거기 가도 되나요? 저 같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그럼 기꺼이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에겐 부르심이 여러분 부담과 압박이 아니라 늘 기쁨이고 그것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명 받았다고 말하면 막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냥 왜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자리로 부르셨는가? 이러한 불평들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거기서 출발할 때 우리의 그런 모든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걸 부르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데 내가 나를 부르신 것을 불평을 합니까? 누구를 향해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데 비난과 불평을 합니까?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 레위가 곧 마태죠.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라고요. 결국에 이 세리였던 레위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사실 요즘 많이 두지 않아요. 이건 그냥 히브리식 이름이냐 그 헬라식 이름이냐로 이제 주로 따지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이제부터 그 레위, 그러니까 세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마태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가 그 마태복음에 기록한 그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스럽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근데 이제 여기에도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레위가. 여러분, 레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죠. 경제적인 부요함. 레위는 당연히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돈이 많았다고요, 돈이.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오늘 그 부르심의 상황은 다르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과 똑같이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가졌던 무슨 세금 장부를 들고 왔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그냥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부르심이 너무 기뻐서요. 네. 이것이 또 다른 부르심의 한 가지 의미예요.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될 때 나 같은 것도 주님을 따라도 돼요? 그 기쁨과 감격이 크면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크면 클수록 더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그가 예수님께 기쁨으로 그 가졌던 거 아마 이 율법에 따라서 아마 처리하고 갔을 거예요. 그 5배나 갚게 주게 돼 있던 거, 그거 아마 자기가 그렇게 걷었던 거 다 갚고 어쨌든 그렇게 주님을 따랐겠죠. 이것이 그 부르심의 그 은혜가 가득한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냐? 네. 스스로 아프다는 걸 깨달은 이들,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한 이들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들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잡시던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전 제 발은 못 씻깁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거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럼 온 몸도 다 씻겨달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씻기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상관없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서 부름받았구나. 즉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자라서 부름받았구나. 내가 병든 자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께 부름받은 거구나. 이 자리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감히 쉽게 다른 누군가의 죄인을 비난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감히 내 스스로 뭔가 가졌다고 내 스스로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다는 착각도 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부르심을 얻었을 때만, 내가 이러한 부르심을 얻은 자인 걸 깨달을 때만 우리가 이 레위가 마태가 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들, 즉 우리가 부르심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부르심이 어떠한 자리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어떠한 자라서 부름을 받았는지 온전히 깊게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